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약속이라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시고요. 영생에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병까지, 우리의 물질로도 부유하게 모든 그것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다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자꾸 매 주마다 듣잖아요.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이잖아요. 디모데는 왜 아픈데 병이 났는데 포도주를 쓰라 그랬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신약 34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쳐라. 이것만, 이 구절만 딱 갖다 놓고 보면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절을, 제가 바로 앞에 절은 매일 암송을 하거든요.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바로 앞절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앞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암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디모데는요,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였어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입에도 대지 않겠다. 예, 그렇게 그 당시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바울이 할 정도로 포도주를 물 대신에 많이 마셨던 그 시절이었죠, 그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진하게 마시면은 취하게 됐어요. 취하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디모데는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자,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술을 안 마시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술 마시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비판을 하더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에 네가 참가하지 말라. 네 자신을 지키라.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자주 나는 병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유럽 같은 데는 뭘 마십니까? 맥주를 만들어가 마신다. 물 대신.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좋으면은 뭐 합니까? 설사를 하게 된다. 자주 나는 병이라는 것이 설사를 자주 하게 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물이 안 좋으면 그 설사 그 나오게 하지 말고 포도주를 물에 좀 섞어서 그렇게 서라. 그런 이야기. 무슨 다른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죄와 병과 가난한 문제, 물질 문제를 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왕노릇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고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과정을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중풍병자 걸린 환자가 어떻게 낫는가, 병이 고침을 받는가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 2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거론하시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일어나 가라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순서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병을 고쳐주셨는데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가짜 증상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본인은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런 의식으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병이 없는데 병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고 믿으면 완전히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의인이 됐다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 병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 병도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달라지죠. 사과나무 뿌리 같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 뿌리 같으면 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의식은 뿌리거든요. 마음에 다 뿌리라, 속에 있는 거라. 이 뿌리가 죄의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질병과 고통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죄 없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죄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것을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것이 의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의인이 천국 들어가죠. 또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저기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 이 의인의 의식은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질병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내가 온전히 은혜 받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걸 100% 느끼고 고백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왕노릇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있다고, 죄를 짓고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초점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지금도 부족한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초점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분, 공로는요 나에게 없어요. 주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주님께 향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 그게 방법이라고. 그런데 참 말은 참 쉬워요. 뭐 당장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랬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시고 연단을 요구하시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던 사람이 자꾸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상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미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뭘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겸손한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후숙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그냥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전체가 포도나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10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내가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라고 고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해보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B 하면 그 B가 정답이라고. A 그러면 그게 A가 정답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내 속에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의인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꼭 A로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B로 가고 싶은데 A로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으신다니까. 그때는 막으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손자가 얼마 전에 집에 왔는데 애가 그 전날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변비래요, 변비.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똥을 엄청나게 쌌어요. 막 덩어리까지 묻힐 정도. 그래서 물로 씻기고 그냥 난리를 찍었어요. 여러분, 애가 똥을 쌌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들은 더럽잖아요. 그런데 왜? 내 손자니까. 변비 이제 탈출했으니까.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내 새끼는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안 그러면요,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죄의식을 다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의인으로 생각하라 이게 아니고요.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흑인을 내가 백인으로 내가 생각할게 이게 아니고요. 흑인이 아예 백인으로 되었다니까요. 그 사상
그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물질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잖아요. 씻으면서 거울 보면서 자기 모습이 비치면은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타났구나. 야 너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무 좋겠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피시라고 야 내일 뭘 먹고 사냐 내일 어떻게 살지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항상 엄마 아빠 뺑 믿고 내일 뭐 줄까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재롱 피우고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놀부에게 빚을 1억 졌단 말이죠.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놀부에게 2억을 줬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더 이상 돈 받지 마. 네, 그래서 2억을 줬어요. 주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안무기한테 가서 내가 빚을 다 갚았노라 이야기해줘라 하고 세종대왕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다음 날 또 여러분들이 놀부를 피해 다니네. 피해 다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전달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를 안 했든지 그 두 가지잖아. 그죠? 그걸 전해줬고 확실히 믿었다 그러면은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놀부를 피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이제 빚이 없구나. 확신하고 살잖아요. 근데 피해 다닌다는 이유는 그 두 가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가 다 사해졌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라. 성도들에게 죄 없다고 전해라 했는데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 전했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라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를 당해서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더 심각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요
그 만나서 대하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자세가 다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은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몇 등 몇 등. 시험을 쳐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죠? 실력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차이가 딱 대번에 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려지고 막아주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 쫓아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모세의 눈에는 앞에 홍해도 안 보이고 애국 군대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실력이 차이 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 어려울 때에 뭐가 보입니까? 환경이 보여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코로나가 보여요? 그거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살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은 뭐냐면요 바뀌는 거예요. 유행이 사람도 바뀌고 병도 생겼다가 고침을 받았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러죠. 경제나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6,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이시나 오늘날 하나님은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본질, 변하는 비본질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프면 죽어요. 이때에 설교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첫째,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 안 아프도록 해라. 방역을 잘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픈 이웃을 잘 돌보라.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병이 걸리면 아 이제는 생명이 다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 보고 빨리 피신하라고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난 안 가겠노라. 왜 안 가느냐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참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에 대처하는 믿음이 다 강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한번 주위에 살펴보세요. 정말 믿음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벌벌 뜹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우리가 잘 지킵시다. 철두철미하게 잘 지킵시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구나. 랄랄룰룰랄라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맡기고 삽시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서 해방되도록 훈련합시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죄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걸 죽겠느냐. 그럼 어떤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잡죠. 네, 그렇게 옛날 대답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2개 다 잡아야죠. 네? 10,000원짜리도 죽고 1,000원짜리도 주셔야지. 뭐 10,000원짜리만 죽습니까?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병도 고침받고 물질로도 탈출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만 신경 쓰지 말고요.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병, 물질 이런 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만 죽지 말고 1,000원짜리도 죽자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대로 왕노릇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왕노릇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풍성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